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22절 읽으실까 봐 아멘 했어요. 그만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3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에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얻게 되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현재 입장에서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 52절에 보면 몸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특별히 몸에 그 병이 든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지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몸을 벗고 나면 이제 부활의 새 몸,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이 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욥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몸은 지금 벌레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있지만 현재 이 몸은 그러나 내가 몸 밖에서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이 몸은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제 새 몸을 입고 그 새 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이제 병든 상태에서
이 욥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병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부활의 몸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얼마나 놀라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지고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영원히 사는 이 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몸은 현재 우리 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우등한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그 부부가 때로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내가 친정에 간다든지 해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곤 하죠. 그때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편지를 한다든지. 근데 왠지 모르게 교제를 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갔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새 몸을 입게 되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교제하던 그 주님과 직접적인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이제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능히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에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질 것이 뭔가 하면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면요.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됩니다. 휴거가 되죠.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7년 동안 땅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환란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 오시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세상에 7년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성도가 그 환란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래에 주님 오시는 이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어질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은 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이 천년 왕국에 와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조그만 승진을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기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또 승진하려고 또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왕이 된다고요. 이거 믿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주겠느냐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죠. 아유, 내가 어떻게 해.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 이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 죄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 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네팔에서 살면서 제일 좋은 일이 뭐였었느냐면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날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새 힘이 솟습니다. 한국 갔다 오면 힘이 좀 빠지는데 이제 2년을 기다려서 한국에 갈 날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가게 될 그 미래의 일이 현재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예,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이 천국, 이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기 때문에 미래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이 13절 말씀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명령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못 보죠, 우리 지금. 그런데 어쨌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쓴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을 때 명령했었던 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평상시에 식사하는 그 자세가 아니었어요. 거의 반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그런데 왜 이날은 이렇게 마치 바로 여행을 시작할 사람처럼 이렇게 채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을 벗어나는 첫째 날이에요. 이집트를 이제 벗어나는 첫째 날입니다. 이제 바로를 버리고 모세를 왕으로 삼아서 모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첫째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여행자의 삶이 됐어요. 예.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여행자들이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행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요, 짐 엄청나게 가지고 가요. 그 여행이 그 짐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아주 그냥 그 오랜 여행을 하는데도요, 그 여행 그 가방이 아주 단촐합니다. 네팔에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여행을 많이 해본 그 유럽 사람들이요, 여행 가방이 조그매요. 왜 그러냐면요, 현지에 와가지고요, 옷도 다 사 입어요. 거기 현지에 이제 싼 옷들 있잖아요. 그거 사 입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행 시작할 때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그리고 또 신발은 거기서 파는 샌들을, 네팔이 이제 더우니까 샌들을 사가지고 신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여행 올 때 입고 왔었던 옷은 잘 이제 빨아서 놔뒀다가 갈 때 이제 입고 가는 거예요. 여행자들은요, 단촐해야 돼요. 예, 걸리적거리는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영적인 여행자이기 때문에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여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벗어버리고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여행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정과 욕심입니다. 이 정은요, 어떤 분이 껌딱지 같다고 했어요. 껌딱지. 껌이 여기 묻었어요. 띄면 또 여기 또 묻어요. 또 여기서 띄면 또 여기 묻어요. 안 떨어지는 게 이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이 여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이 정이에요. 네.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저를 붙드는 것이 이 정이었어요. 부모님, 아버지하고 관계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여행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주님을 앞서가게 하죠. 주님께서 인도도 안 했는데 욕심에 끌려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신하라고 했는데요.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행길에 곳곳에 함정이 있거든요. 장애물이 있거든요. 정신 안 차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와 같이 이 여행길을 가던 자들이었지만 현재는 이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 현재 보이지 않는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됐어요. 정결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다시 거룩하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셨는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이제 칭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주님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죠. 그런데 칭의롭고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이 현재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쫓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 쫓지 말라. 예. 이 사욕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동력이 욕심이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욕심이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고도요, 이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욕심이 없겠지? 천만에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사단이 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아도 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계속 이 욕심으로 살도록 충동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이 욕심이 옷을 싹 갈아입으니까 속는 거예요. 예. 성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로는 주님으로 살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공이 욕심의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성공과 욕심이 다르지 않아요. 예.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내용, 또 사회 보면서 사회자가 한 말, 이런 것들이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 일치를 해서, 야,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참 많이 아멘이 됐습니다. 예. 자,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죠?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죠? 성공하려고. 부자 돼가지고 성공하려고요. 그래서 남보다 더 갚기를 원하는 거죠. 또 돈을 벌었다 싶으면 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큰 집을 사죠. 네. 과시하려고. 그 다음에 큰 차를 삽니다. 더 나가서는 외제차를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온몸은 명품들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명품의 그 로고를 안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명품 옷들 그 로고가 뒤에 이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여기 있잖아요. 나이키, 예. 프로스펙스, 예? 나이키 명품 아니에요? 아, 제가 수준이 너무 낮았네요. 예. 예. 제가 알기로 이제 무슨 스펙스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인데요. 이 용품이 처음에는요, 잘 안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컨설턴트에게 이것이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잘 팔리겠느냐 그랬더니 이 컨설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가격을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뭐 제품을 더 이렇게 개선한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그때부터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들이요, 이게 이 가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그 부의 레벨을 드러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래서 비싼 거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돈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저도 명품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도 명품이 있어요. 안 보이는 데 있는데. 네. 네. 이탈리아산. 네. 네. 자, 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왜 열심히 공부하죠? 예,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의사, 교수가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선생님 아직 성공 안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네팔 사람들이요, 좀 배운 사람들은요, 술을 먹으면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 하는 거죠. 나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의사들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 의사들은 안 그래요. 근데 네팔 의사들은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운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그리고 청진기를 액세서리처럼 목에다 딱 이렇게 두르고 갑니다. 네. 네. 나 의사야. 함부로 하지 마. 이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음식점 주인이요, 나이가 많은 주인이 얼마나 이 젊은 의사를 막 그냥 임금 받들듯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의사는요, 그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음식점 주인을 애다로 들대요. 말도 반말을 하고. 왜 공부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성공하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병원 가서 진료받으려면 의사에게 얼마나 반말을 들어야 됐습니까? 그랬잖아요. 지금도 들떨어진 그 의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냥 뭐 자기가 막 엄청난 그 성공을 한 것처럼 막 그냥 사람들 가면 그냥 이러니까 그러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검사를 뭐라고 부르죠? 검사. 영감이라고 불러요. 영감. 젊은 사람인데도 이 검사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감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을 왜 영감이라고 불러요? 네. 이런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예.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애를 씁니까? 연예인이 돼서, 스포츠 선수가 돼서, 정치인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새는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유명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소위 뭐예요? 먹방.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먹어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면, 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또 유명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성공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시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판사 됐어? 판사하다 왔어? 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지명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이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화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성화를 아들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 그 사이에 있는 성화가 없지요. 왜 없느냐? 29절에서 그 성화를 풀어서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29절에서 이 성화를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아들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팔의 어떤 형제가 자꾸 머리를 장발을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말씀에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라고 했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이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형제는 왜 이렇게 여자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교제를 해주면 교회를 안 나와요.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요. 머리를 길게 하고. 그랬더니 또 교제를 했더니 뭐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 그 사진이라고 해요. 예수님 사진에 보니까 예수님도 장발이더만. 주님을 본받으라며. 주님을 본받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럼 옷도 예수님 입었던 그런 옷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샌들 신고 다녀야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 성화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화의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화의 본이 되어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셨나요? 오늘 그 예배 중에 한 형제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죠. 이 본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리지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실 것을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왜 비웠을까요?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당신의 그 생을, 당신의 그 꿈을 실현하고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득 채웠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 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리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거 이거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라. 그리고 내 생애 동안에 바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불의한 건 뭐냐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의로운 건 뭐냐? 하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자, 6장 38절도 보세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뭔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당신이 뭔가 이룰 일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8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행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화는 자기의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반복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것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주님의 뜻 안 찾다가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요, 매사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의 기도에서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삶,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대저택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은 매사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패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요, 영어 가르치고 영재학원 보내시고 하시기에 앞서서 복음 전하시고요,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어주세요. 야,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 해야 돼. 엄마는 자고 있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이 성공적인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절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화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삶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실 때요,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이런 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그 행함이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행했느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의 일로 포장되어진 자기 일도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거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알곡만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한 이런 것들만이 주님 앞에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피라밋이 될 거다. 세상에서 맨 꼭 위에 있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일은요, 또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큰 일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한다고요?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그거 하면 주님 앞에서 그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게 돼요. 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를 쫓아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생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질의 이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가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쫓아서 심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26살 때 구원받았으니까 26년은 날아갔고, 그리고 26살 이후에 산 그 날들 중에 내가 기억나는 육신으로 산 그 날들이 너무나 많아. 이것도 다 날아갔고. 여러분,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계산이 될까? 물질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는가? 내 시간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계산하지 않냐고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19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욕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우리들인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우리들을 향하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또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이것이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이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돈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보석이라고 하죠.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때로는 그 죄값을 돈으로 치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들의 죄들의 값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이 죄들을 해결하는 이 방법이 바로 피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금이나 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것.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우리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피 흘려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던 그 재물처럼 아무 죄도 안 진 그 짐승들이 이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갔었던 것처럼, 짐승들이야 사람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존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이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